자, 오늘은 마지막 일들 22번째 미래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뭐 마지막 일들이라 해서 우리가 뭐 죽음 또는 뭐 음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제 좀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물론 마지막 그 천년왕국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주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강림 이전까지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그 마지막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방향 제시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주제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 거고요. 거기 대표 구절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네,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릴 때 풍성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자, 포인트 1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 구절 찾는 데까지 짤막한 한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지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미래 일은 가능성과 가변성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처음 계획이 중간에 바뀌는 일도 없다. 이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미래를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은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확신 있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9절의 말씀 1018쪽에 있죠. 1018쪽에 4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울 때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왜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패턴이 그 우리의 미래에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일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면은 지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 또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고한 날에 돌아보면 거기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끌어 오셨던 과거와 또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미래를 우리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단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그의 자손이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를 미리 알려주셨다. 사무엘에게는 내일 이맘때에 일어날 일을 전날에 알려주시기도 하셨다. 다니엘에게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곧바로 일어날 미래도 알려주시고 오랜 후의 일에 대해서는 가까이 찾아오셔서 깨닫게도 해주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정하셨으니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는 점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미래를 다양하게 예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만 빗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장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이나 화를 당하게 하신다. 자, 이사야 오늘 찾아본 본문에서 조금만 몇 장 넘기시면 44장이 나와요. 4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750년경에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는 538년 그쯤에 이 성전을 지어라 하고 선포한 그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년 이후에 등장할 사람의 이름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야 하는 거죠.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이게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했던 사람들의 모든 말은 다 헛되고 또 어리석게 하고 또 그 사람들 스스로가 미치게 만들겠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은 세워주고 계획은 성취한다. 이 종의 말은 결국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시길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심지어 자신들이 꾼 꿈조차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하셨다. 미래가 궁금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종들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셨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아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예,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 이거 찾아보기 전에 시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제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39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예.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비교해 보겠지만 내가 이 혀에 말을 두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참 얼마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는 정말 필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인 말씀 한 구절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도행전 3장 18절로 우리가 찾아보는 구절을 적어드렸는데 한번 거기에는 어떠한 구절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일과 현실에서 벌어진 일의 그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여기 그 두 단계가 있죠.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알리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닥쳐서 당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방비로 그 일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했던 예고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관심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도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앞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겠죠. 자, 거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여기 로마서의 말씀에도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여기도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했는데 그것을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시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준다. 나의 옛적부터 보여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뿐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그게 또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살 날을 염려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인생이 길 것 같아 염려하지만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생각 밖으로 매우 짧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미래를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고 계시고 사람은 세상 미래는 고사하고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해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 희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미래는 언제나 무방비로 맞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두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은 두 개의 다른 답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답이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오늘 주어지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일은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는 세계를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일을 정해 놓으셨다. 또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여전히 나의 일에 관심을 쏟고 사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와 포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누리지 못하고 내일도 무방비로 맞는 것이다.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좀 서론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그 선포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야, 너 거듭났지? 내 자녀지? 그러니까 너 이 일을 해봐. 이렇게 결정되는 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12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일, 선한 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래요. 그리고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그 가능성 있는 확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어진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하는 한은 우리는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미래도 무방비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주의 일을 끝내기까지 미래는 우리 편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으로 직업이나 사명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싶겠지만 그런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일이 선행될 때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 일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모든 일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 어떤 일을 계획하기보다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꿀이 입에 달듯이 사는 것이 달게 느껴지는 미래가 반드시 찾아온다. 네, 지혜서에 미래와 관련하여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어요. 물론 이 이상이 있지만 미래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잠언 23장 18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18절의 말씀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살아라. 장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24장으로 옮겨가서요. 24장에 13절 14절을 보면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좀 실천적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3, 14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옛날에는 꿀을 사용했겠지만 뭐 오늘날에는 뭐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다냐, 얼마나 맛있냐. 그 아이스크림 맛이 그렇게 좋으냐? 그 아이스크림 맛을 안다고 하면은 지혜가 너의 영혼에게 그와 같은 줄 알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빠는 것 같은 그러한 미래가 너에게 찾아온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정말 지혜를 얻기를 우리 평생에 어떤 다른 일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거든요. 말씀이 쌓이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내게 여러 가지 사리, 판단, 분별력 이런 거를 또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미래와 관련해서 해야 될 주의 일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도저히 생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하라 하시며 용서하고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고 피하라 하시면 피하는 것이다. 미래는 계산된 행동으로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린다. 하나님은 미래를 정해 놓으셨기에 말씀을 따르면 정해진 미래가 열리고 말씀을 벗어나면 정해진 일 밖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땅에 종자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딸린 생명들도 광활한 곳에서 양식을 공급받게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고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미래를 열어 가시는 것이다. 예. 그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쭉 열거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가 놓고 깊이 묵상을 해볼 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거 보면 땅에 종자 뿌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 땅에 종자를 뿌린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6장 레위기 2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라는 게 뭐, 야, 너 어떻게 열매 맺는 줄 알아? 어떻게 타작하는 줄 알아? 어떻게 파종해야 되는 줄 알아? 이런 거 가르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했는데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서하라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라 하면 축복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했으면 저주 안 하고 해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환경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정말 이게 또 실제적인 건데 이게 또 주의 일이에요. 자, 셋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다. 주님은 온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라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화평이란 남에게 내 것을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세상은 남을 비판하고 말로 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인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손길로 은혜를 베푼다. 이런 삶에는 미래의 평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미래를 우리가 정말 그 미래대로 맞이하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이 그냥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첫째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오는지. 자, 37편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다가와요. 어떤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그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직접 상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미래를. 그리고 비웃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의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이거는 평생을 지켜본 사람의 목격담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랬잖아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내가 말로는 축복하고 말로는 또 친절을 베풀고 또 손길로도 그 사람이 참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뭐 줄 수 있는 만큼으로 나눠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삶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평생을 평안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 하나의 증거를 한 인생을 지켜보면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왜 미래를 위한 절대적인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도 다음 직장이 어딜까? 다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다음이라는 게 내게 있기나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생각 속에 내 자신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다시 기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다시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앞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랬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오랬어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의 반 쪽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귀찮고 게으르고 또 어떨 때는 아깝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잠깐 하나님 땡큐 그리고는 살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무런 현실감도 없고 이거 뭐 해서 뭐해 알아서 뭐해 그럴 수 있는 말씀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 속에서 모든 환경이 다시 복으로 변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뒤편으로 넘기면 땅의 것을 버릴 때에 풍성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의도적으로 미래라는 어떤 그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었던 건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제 삶을 정리해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실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훨씬 더 좋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고민할 것이 없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육신으로 있는 것을 택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궁극에는 우리 모두 땅을 떠나 하늘로 간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내 안에 무엇을 가지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베푼 것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실 주님은 세월에 따라 이런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바라시기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더 원하신다. 미래는 자기 것을 버리는 자에게 100배의 보상으로 찾아온다.
이것은 하늘에서 받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분명히 현세에서 그에 상하는 보상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눈 것의 100배 이상으로 사람들과 더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재물이든 영광이든 100배를 얻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것을 더욱더 나누기를 기뻐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100배로 보상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상급을 더욱더 받게 해주시려고 현세를 축복하시어 나눔을 더 풍성히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만이 그런 축복을 현세와 미래에 누릴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지금 내 것을 버리는 자에게 그것을 채워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약속된 거기 때문에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미래대로 사는 자에게 100배가 풍성히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일을 했다고 하면 낙심도 하고 뭐 포기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특별히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모든 좋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쪽이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했으면 다른 쪽은 실천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한쪽만 실컷 떠들고 성도님들은 돌아가서 아무 실천도 안 하면 이게 그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자에도 요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가 그 튀어나온 건지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간 거가 튀어나온 것이 만나면 네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열매잖아요. 그거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소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리는 소리에 실천하는 삶을 함께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더욱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기회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게 바로 100배라는 그 보상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궁색하게 살면 어떻게 남들에게 뭐를 나눠줘요? 내 것도 챙기기 힘든데 배가 고픈데 누구에게 밥을 주고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낙심할 일이나 포기할 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미래가 정해진 대로 거둬지고 100배의 보상이 주어지고 내 주머니를 풍성하게 하사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삶을 평생에 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지금보다 덜한 삶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보다 더 훨씬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근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과연 하나님과 동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남은 숙제인 거죠.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밥 세끼 다 먹이시고요. 또 우리가 풍성하게 정말 쓸 거 공급받을 거 다 해주시고, 또 뭐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자유도 주세요. 그런 거에 뭐 매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내가 하나님 저 오늘 피곤해서 참 오늘 좀 더 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라 그러지. 안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풍성한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마지막 그 도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은 그냥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시시껄렁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또 이제 혼자 자리로 돌아오면은 또 자기 감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괴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서 그 미래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기에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예가 뭐냐면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그 모든 악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해진 대로 하나님 미래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주의 일에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소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으니 지금보다 100배 더 마음을 열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이미 정해진 미래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염려는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100배로 더 축복받는 여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도 알려주시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찾아나가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 어찌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정말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 미래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나가 묻지 아니하여서 당하는 많은 괴로움들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이제 그러한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아버지 힘쓰는 이 주의 일에 더 힘쓸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라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매이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이나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얻는 대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지금보다도 100배가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러한 풍성함 속에 누리게 하실 것이오니 아버지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또 하나님을 한 찬양으로 매일매일 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